예, 한 주 동안 많이 더웠고 또 비도 많이 내려서 날씨가 우중충했습니다.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오순절 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4번째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이 감염병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번 장마비로 인해서 좀 깨끗하게 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가 가정 속에도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시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또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함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거나 경솔한 말을 함부로 이웃들에게 함으로 이웃들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금 신실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주의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점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세우사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지언데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예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번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예수 제일 마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더욱더 은혜를 베푸사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여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사람의 모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지구촌 모든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수업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구속하리라니 그 시는 정말 구속 날가오니 이 아침을 많이 쳐주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너를 비우시리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감사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리라니 크신 은총 베푸사 저희를 크신 봉사에 항상 임해하소서. 우리 맘의 생지 어둠을 밝게 하시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일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정소리로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을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67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오되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눈인사라도 한번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평안하시지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층에 있는 분들, 아동부 교사 선생님은 잠깐 말씀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층의 집사님 잘 들리신가요? 잘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있는데 반응이 없는 것 보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스피커 쪽에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또 어떠한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보여지는 이 사건들의 상황은 보여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이 사건을 굉장하게 크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이거 대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이 사건을 맞이함으로 떠나서 자기에게 굉장하게 유익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그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본인에게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은 다 같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굉장하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각자 본인이 처한 어떤 이 상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생각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저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특출해요. 어떤 재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과 재능으로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 사건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굉장히 큰 권력이 있어요. 나에게 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힘으로 그것을 해석하며 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나에게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능과 어떤 능력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어떤 권력의 힘이 있어서 나는 그 힘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읽는 우리 성경은 엿새 후에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 후에부터, 이 엿새는 언제를 가리켰는가? 이제 그 앞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들랑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엿새가 지난 후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이 딱 세 사람이에요. 12명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 주님의 정확한 그 의중은 알 수가 없겠지만은 아마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도 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 세 사람이 다른 제자들에게
충분히 주님의 의중과 생각을 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도 우리가 또 해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이거예요.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생각을 저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다면 더 조용한 골방으로 데려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더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서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산으로 가셨을까 이거예요. 같은 내용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기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그 이유가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형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변형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이 너무 하얗게 변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저렇게 세탁을 하얗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의 하얗게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보다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수백 년 수천 전에 돌아가셨던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아마 이 설교는 제가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무슨 얘기 언제 설교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지금 목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사건과 어떤 고난들이 다가올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을 하면서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그 힘이 필요하는데 그 힘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다가올 고난, 이것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은 모두에게 다 다가와요. 사건은 모두에게 똑같이 옵니다. 오는데 나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나만 피한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전염병에 휩싸였는데 나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힘, 이게 공급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필요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파로 그 여파가 경제적인 거이며 어떤 대인관계이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영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분명하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구름 속에서 그래서 소리가 납니다. 그럼 마침 구름이 와서 기도할 때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 덮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름이 덮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입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게 이렇게 두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보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이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의 확신만 우리가 기도 중에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인내의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여러분의 목회자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영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경험을 솔직하게 하지만 여러분 앉아서 30분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맞죠? 30분 하나님과의 독대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30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TV 앞에서 드라마 한 편 보는 거 30분 훅 지나갑니다. 스포츠 뉴스나 그 시청을 하는데 30분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떠는 거 30분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왜 30분 기도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요, 마음이 우리가 힘들어서 이 기도를 30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안 해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억지로라도 의자에 껌딱지를 붙게 해서라도 기도할 때 30분간 하나님과 기도하면 30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의 쿠폰을 30분 기도의 쿠폰을 좀 만들어서 저 오늘 30분 다 했습니다 해서 그 쿠폰을 이름을 써서 좀 헌금함에다 넣어놓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말입니다. 30분 쿠폰이 계속 모여져서 1시간이 되어지고 2시간이 되어지고 5시간이 되어지고 10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기도의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라도 훈련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정말 힘드는데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그 힘을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건이 와도 똑같은 사건을 맞이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거요 넉넉하게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의 이 말씀은 받은 은혜, 기도 중에 받은 은혜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는 말이 있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산 위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휘황찬란함,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경험들을 기도 중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5절에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여기다가 그냥 초막셋을 집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한번 좀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스러운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기거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교회에서 그냥 살고 싶고 교회 오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은혜스러운 어떤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영광을 체험하고 힘을 얻는 장소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는 산 아래예요.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사건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산 위에서의 영적인 이 체험, 영적인 이 신비함, 영적인 그 삶, 영적인 그 힘,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의 살아가기 위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곳에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이곳에서 오늘도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아닌 내 삶 이곳 말입니다. 내 현재의 삶의 자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내려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후에도 나오지만요 내려가면은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또 나타나서 이 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과의 씨름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또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하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러분 체험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함을 배웁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죽는 것도 살려내시는 이가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다. 나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시면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포기라고 하는 분들이 왜 우리가 없겠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받겠어요.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포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좀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힘, 그 성령의 충만함, 담대함, 평안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받은 영광을 가지고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겨내는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기회다 이 말입니다. 사실 솔직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전부터 교회에 등록하는 분 한 분이 없죠. 아예 자체를 오지를 못하고 오는 것도 두려워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것도 불편해요. 다 적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불편하니까 안 들어오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건 단지 모여지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 문,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믿는 자는 다르구나.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자원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감싸고 희생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다른 시각 또 좋은 시각으로 바꿔줘야지요. 위기가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의 자녀들에게 대한 특별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힘으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이런 질문 속에서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각자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힘들다 이 말입니다.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무슨 힘으로 지고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힘으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슨 힘으로 살겠느냐,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냐 라고 물으실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고 질문할 때에 기도하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라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힘들지만 나갑니다. 여기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넉넉하게 일주일 동안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368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하게 하옵소서. 이 초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을 채우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날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사랑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내는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백성들이 순서에 따라 마음을 모두어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오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힘겹게 또 생활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정헌금 그리고 10의 1조 감사헌금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드려주는 오병이어의 그리고 성교의 헌금 건축의 헌물까지 참으로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교회를 사랑하며 또 드려지는 헌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며 또 교회 공사며 차량이며 찬양이며 안내며 참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들까지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시고 진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비함을 또 보여주시고 하늘의 또 힘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를 늘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감동으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기도로 하나님의 그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예.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셀 리더들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잠시 남아주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교육부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부장님들 또 지도자들 모여서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날이죠. 우리 공재숙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장례식을 잘 이렇게 치렀습니다. 혹시 요즘에 또 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이나 또 예식장이나 이런 걸 잘 참여를 이렇게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가 권사님 좀 장례식장에 좀 많이 갔어야 되는데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참여하지 그때 못 하시는 분들
오늘 또 끝나고 나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 이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해서 떡과 이 과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이것을 좀 받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축하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유성태 집사님, 김양희 권사님, 장남 우리 유영민 전도사 작년에까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유영민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좀 멀어요. 부천인데 부천에 있는 주항교회, 지금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중앙교회에서 오후 1시에 예배를 예식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가실 분들 또 어떻게 가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끝나고 나셔서 또 집사님, 권사님과 또 의논을 좀 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못 가실 분들 미리 좀 축하도 좀 해주시고 위로하실 분은 위로하시고 축하하실 분은 축하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같은 우애를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여러분이 19 예방으로 인해서 교회도 부쩍 요즘에 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마스크 꼭 끼고 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신장로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꼭 끼시고요. 저는 뭐 설교를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좀 답답하시더라도 아니 그렇게 방에 내려옵니다. 지침에서 꼭 내려와서 꼭 끼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검사로 오신 분이 없죠. 워낙 또 전화로 얘기를 잘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꼭 옵니다. 그래서 다 검사하고 가고 아차 하면 고발하겠다 이거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미리 좀 이런 수칙을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